제가 휴가 중에 이렇게 몇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뉴저지에 제가 머물던 집사님 다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하고 비교를 해보잖아요. 예배 스타일은 아주 우리 교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가대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정말 잘하는 성가대구나. 그죠? 내심 속으로 그러면 안 되지만 인간적인 자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성가대를 통해서 찬양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복이죠. 사실 우리의 복입니다. 제가 아까 성가대에 들어가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지휘자를 잘 만난 거예요. 지휘자 하나 잘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늘 여러분 마음속으로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벨라 콘서트 홀에서 음악회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테너 또 바리톤 그분들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참 시원했습니다. 그 몸에서 나오는 그 우렁찬 소리, 어떤 분은 그 중간에 쉬는 시간에 나오셔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이 시원합니다.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할 때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돈 주고 살 수도 없지요. 사실 이번에 입장료가 우리 생각하기에는 싸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와서 조금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싶으면서도 좀 못 오신 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분들이 그 소리를 내는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제가 있던 뮌헨에 그 뮤직 호크슐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음악 대학이 있어서 마침 저희 성도들이 한 20명, 한 30명 정도가 그 음악 공부하는 친구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종종 이제 가서 보면 얼마나 소리를 내지르든지 그걸 그냥 끊임없이 반복해서 해요. 그 얘기 들으니까 수십 번 목에서 피가 나와야 소리가 트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요. 또 저 있을 때 그 한국 국내 발레단 단장 했던 강수현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 있을 때 이제 스투트가르트 발레단 단원이 됐는데 한국 최초로 발레단이 됐다. 근데 그분이 거기서 얼마나 연습을 잘 했는지 수석 발레리나가 돼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국립 발레단 단장이 됐습니다. 이분이 한번 TV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 강수현 씨한테 발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자가 그 카메라 앞에서 발을 보여준다고 하는 게 이게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몇 번 이제 하니까 결국 양발을 벗는데요. 죄송하지만 발가락이 없습니다. 발가락이 없죠. 그걸 보면서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기에 발가락이 다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여러분, 결국 성악가들이 그 엄청난 소리를 내는 것은 목구멍에서 수십 번 피를 흘리고 난 다음에서야 그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강수현 씨가 그렇게 유명한 발레리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발가락이 다 뭉그러지는 그것이 끝나고 나서야 아주 훌륭한 그런 발레리나가 됐던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그 발이 바로 그의 성공을 말해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그 1년 빠르게 지나갔다. 그 한마디로 끝낼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결과를 말하고 싶습니까? 우린 종종 대박이라고 하는 꿈을 꿉니다. 아마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 복권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박 뒤에 항상 한숨을 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박에 큰 이익을 본 사람이 있는 그 뒤에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하면 손해를 볼지언정 남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화과 나무와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자세로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기적을 체험하지요. 또 때로 우연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사실은 세상에 기적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지는 일이에요. 반드시 나타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중동 지방에서 열매를 위해서 심는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관상수로 심은 나무가 아주 잘 자랍니다. 잎이 아주 커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가면 남해안에 서울에도 따뜻한 곳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됩니다. 보면요, 그 나무 줄기는 그냥 이렇게 꼿꼿하게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꾸불렁꾸불렁 자라요. 그리고 나무 재질도 약하기 때문에 뭐라고 어떤 것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없습니다. 잎은 큰데 열매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직 열매를 위해서만 이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가치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와서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합니다.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고 있느냐? 열매가 없으니 찍어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열매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 나무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대한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는 열매가 무엇일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는 그 열매가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면서 그 몸부림치면서 그 열매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시고 계십니까?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라.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면 여러분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보통 포도원지기, 과원지기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내가 게을러서 내가 잘못 관리해서 내가 잘못해서 지금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못 맺혔다라고 과원지기, 포도원지기를 나무라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주인은
이 과원지기를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무화과나무를 보고 찍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과원지기는 포도원지기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다. 수고는 참 많이 했는데 때에 따라 농약도 주고 때에 따라 풀도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그랬는데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포도원지기는 잘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으니 찍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심판을 사실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3년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3년을 매년 와본 거 아니에요? 첫 해에도 열매를 맺을 첫 해에도 혹시 내가 거둘 열매가 없을까? 두 번째 해도 오고 세 번째도 왔는데 기다렸는데 이것은 바로 심판의 유예를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인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당장 심판을 받습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심판한다고 하면 저도 이미 내 인생 끝났을 거예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만약 죄를 짓는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마땅히 찍어 버린다고 하면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벌받아야 마땅하고, 아니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년을 기다리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아주셨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인내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많이 무던히 참아주시는구나 말씀하잖아요. 우리 양심이 얘기를 해요. 양심이요. 때로 후회와 가책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때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정말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덮어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그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 이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우리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만홀히 여기고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3년 기다렸다가 찍어버려라 그럽니다. 찍어버려라.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년 기다리지만 이 기간이 지나가면 마땅히 찍어버린다. 여러분, 십자가 보시잖아요. 십자가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주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예요. 우리 사람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죽게 하죠. 이게 인내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요. 이것이 인내의 한계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찍어 버려라. 마땅히 찢겨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곡식을 심었으면 그래도 소출이라도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냥 땅만 허비하는 것 아닙니까? 찢길 수밖에 없는 이 나무는 뭐예요? 유구무원이에요. 왜요? 주인이 원하는 것을 못 내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딱 한 사람만 말할 수 있어요. 포도 원칙입니다. 포도 원칙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포도 원칙이가 찍어버려라.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금년에도 이대로 두소서 그래요. 금년에도 이대로 두소서. 이 말에 무슨 뜻이 뭐예요? 사실은 포도 원칙이는 자기가 몇 년 동안 이 무화과나무를 잘 갖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정성을 다 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못 맺어서 주인한테 버림을 받을 때 이 과원지기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는요,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무화과 나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왜요? 자기의 정성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것은 내 책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책임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맡겨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무화과 나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금년에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내가 둘을 파고 거기 걸음을 주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참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더 큰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 남의 책임을 내 것으로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잘못을 드러났을 때 마음이 좋던가요? 미운 사람은 막 드러나는 것이 신나요. 그러나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비난했을 때, 판단했을 때 기분이 좋던가요? 안 그래요. 전 우리 교인을 누가 판단하면 정말 듣기 싫어요. 왜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아주머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시장을 보고 집에 돌아갔더니 자기 아이가 집에 기르는 강아지를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막 때리는 걸 보고 이 아주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걸 말려놓고 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회개기도 했대요. 왜요? 어느 날 자기가 자기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잘못을 지적하면서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그 강아지가 잘못하니까 앞에다 놓고선 때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문제였구나. 내 책임이구나. 과원지기는요,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그 말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은 바로 제 책임입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한 해 더 수고하겠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뒤에 이어지는 말은 없지만 저는 분명히 주인이 허락했을 것 같아요. 제가 살던 뉘른베르크라는 도시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도시고, 그 길드라고 하는 것, 중소 상인들이 제일 먼저 발달했던 도시고, 우리 역사책에는 국제전범재판소가 있는, 저희 집이 바로 그 앞에 가깝게 있었는데, 거기 아주 유명한 화가 한 분이 있어서 그분이 누구냐면 알프레드 듀러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손 잘 아시죠? 이렇게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손 있는데, 그분에 대한 일화는 많이 알려진 일환이에요. 어느 날 시골에서 친구가 둘이 화가의 꿈을 가지고 도시에 올라온 거예요. 도시에 올라와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등록금이 많이 들고 또 생활비가 드니까 둘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 먼저 공부하고 공부할 때 한 사람이 일해서 돕고 그래서 2년마다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게 서로 티격태격했어요. 누가 먼저 할 거냐. 서로 양보하다가 결국 듀로가 먼저 공부하게 되고 그 친구가 식당에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2년이 지나서 이 교대를 바꿔야 될 차례가 왔을 때 이 친구가 듀로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건 많지만 이미 2년 동안 식당에서 그릇 닦고 일하다 보니까 손목이 마디가 굵어져서 더 이상 그림 그리기가 어렵다. 내 생각에는 내가 계속해서 공부해서 훌륭한 화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극구 만류했지만 결국 듀로가 져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식당에 가서 계속해서 일을 해서 이제 생활비를 대주는데 어느 날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기도 소리가 들려서 문틈으로 이렇게 보았어요. 그때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손을 보고 그린 것이 기도하는 손의 그림이에요. 그 전까지는 자기의 재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제는 훌륭한 화가 됐다라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일하면서 저렇게 기도하는 친구가 있어서 자기가 되는 줄 알고 그 그림에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심문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세요. 심문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으면 당연히 찍어 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열매 없이 지금 살아있다고 하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더 나가면 바로 이 십자가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방황할 때, 잘못되어졌을 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는 성령님이 계세요. 얼마나 귀한 백그라운드예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내 스스로가 있는 줄 알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 안에 나가서 절망하고 있잖아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다시 두소서. 제가 한번 더 수고하겠습니다. 그 거룩한 수고와 인내와 희생으로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종말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참아주신 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르십시다. 하나님 무슨 열매를 위해서 저를 이곳에 심어 주셨습니까? 그 질문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또 한 번 참아주시는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그래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